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이 더메드리오로부터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잘 영접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요한이 가이오를 또 믿음으로 섬기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요한이 가이오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우리의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 이 세상의 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쫓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이 지금 똑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지 않고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있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오의 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떠한 부수적인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자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왜 힘들어합니까?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구원세주가 있어, 이 땅을 창조한 조물주가 있어, 창조주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심판이 있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알아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공포와 같이 느끼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배움,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방울도 피 섞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혈통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복으로 누리고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그 자체가 너의 인생의 복이야. 너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는 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 가운데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너희 손에 쥐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삶, 그 의로운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이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가이오가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진리 안에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그들을 잘 세워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했던 그 가이오에게 네가 지금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함께 잘 세워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겨주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요. 좀 좁은 의미로 좁혀보자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삶,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가 무엇이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한 해,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진행하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이웃에게 가서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지만 진짜 가까운 곳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또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